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눈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6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몇 달 전부터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개학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최영규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없어진 곳인데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라고 해요. 이 도로는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상징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1960년대 전쟁 후 우리나라가 점차 회복하게 되면서 자동차가 늘었고 교통량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어진 도로예요. 이후 서울역 고가도로는 경제 성장의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1990년대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교통을 흐름을 통제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이 오래된 도시의 고가도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얘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2006년에는 더 이상 이 고가도로가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됐어요. 결국 서울역 고가도로는 그때 없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재탄생했어요.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더해져 사람들이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이곳에서 쉬기도 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공연이나 전시도 관람하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좋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서울 내에서 꼭 들러봐야 할 관광지에 들어가 있기도 하대요. 서울역 앞 광장이라는 이곳은 때에 따라 늘어난 교통량을 통제하기 위한 고가도로가 세워졌다가도 교통의 방식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공원이 만들어져서 여러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를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상황을 두고 마스크나 거리두기와 같은 아주 다양한 법이 만들어지거나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해요. 잘못된 태도, 고치기 어려운 나쁜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또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꼭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에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때와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한번 그 방법을 찾아봅시다. 지난주에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와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일을 완성했어요. 물론 힘겨운 시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후 이스라엘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 광장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단순히 명절이라서? 아니에요. 바로 학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에스라는 모두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나무 강단을 만들어 그 위에 올라가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자리에서 일어났죠.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따르겠다는 행동이었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며 그 말씀에 응답했어요. 에스라는 계속해서 율법책을 읽었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가르침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된 백성들은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말씀을 알지 못해서 잊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잖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백성들은 그저 울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이 명절이라는 사실을 알고 울음을 멈추었어요. 또 다음 날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겠다는 불타는 의지, 우리 친구들은 혹시 공부해야겠다는 불타는 의지를 가진 적이 있나요? 아무튼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에스라를 급하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모인 때가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시기임을 알게 됐어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살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절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명절이지요. 이 명절에는 온 가족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초막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뻐했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총 3번에 걸쳐서 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완성했고 이제 정해진 절기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 과거에서 변화되어 지금 갖추어진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이때와 상황에 맞게 누군가는 집에서 누군가는 교회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물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해요. 혼자서 기도도 해보고 혼자서 말씀도 읽어보고 혼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 고민도 해보고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자주 모일 수 없고 자주 모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혼자서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혼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혼자서 하나님을 고민하는 그렇게 변화된 때와 상황에 맞추어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변화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시각각 변하는 이 때와 상황에 맞추어 적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아직도 큰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서 이 상황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송 부르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여러분, 이제 오늘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 학교에 가기 시작했죠? 우리 송악대 교회에서도 유년부, 초등부에서도 5월 10일부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과 상의 후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요. 혹시나 오기로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미리 알려주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전도사님이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전화할 때 꼭 받아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나도록 해요. 이번 한 주간도 서로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내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